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가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이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이제 우리가 큐티 교재를 매일 성경으로 바꾸게 되는데요. 매일 성경의 본문이 여호수아입니다. 원래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죄악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민족을 택하시는데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제 택해서 한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도록 이스라엘에게 그 소임을 주는데요. 바로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되는 기초가 되는 땅을 분배받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나안 땅에는 여호수아 3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가나안의 7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3장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휴이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므리 족속, 여부수 족속, 총 7족속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의 7족속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라고 하신 것은 가나안의 7족속이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나 죄악 가운데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 타락은 물론이거니와 인신제사가, 자기의 자식으로 제사를 지는 인신제사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이루어진 게 가나안의 7족속이에요. 여러분, 우리 메르스 사태 때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르스에 걸렸다고 조금만 의심만 되면 그 사람은 격리했어요. 삼성병원 같은 큰 병원도 격리병동을 만들어서요 따로 운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악의 전염이 되면 다른 사람들도 전염되기 쉬워요. 특별히 하나님이 왜 가나안의 7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하냐면, 만약에 가나안의 7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가나안의 7족속의 영향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세 죄에 물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도록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이방 민족,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라합입니다. 라합. 이 라합은요, 여호수아 2장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소위 아는 여자로서는 가장 그 죄악 끝에 거한 여인이에요. 그 당시에 몸 파는 여인으로 나오는데요, 이렇던 여인 라합도 하나님을 믿기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 앞으로 나오는 말미암아 라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라합은요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라합처럼 그렇게 인생을 마구잡이로 산 그 여인을 어떻게 그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끔 하느냐,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느냐, 바로 그게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여호수아 1장은요 이제 요단 동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서편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다루고 있고요, 여호수아 2장은 이제 정탐꾼을 파견해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이제 차지할 것인가를 알아보고 있고, 3장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나와요. 자, 그러고 이제 오늘 4장인데, 여러분, 요단강에는 가나안 땅에는 이미 7족속이 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7족속들은요,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이 요단 서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바산 왕과 그리고 아모리 왕과 싸워가지고 승리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이제 긴장인 거예요, 긴장. 그래서 이제 준비태세, 전쟁 준비태세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전쟁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2, 13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4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자, 요단 동편에서 먼저 땅을 점령받은 이 세 지파가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이제 전쟁터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머지 지파들도 전쟁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전쟁할 준비를 해라, 그렇게 말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대신 여러분 오늘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 다음부터 무슨 얘기냐면 12사람을 택해서 다시금 건너온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가. 아직 지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있는 그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가 거기에 돌 12돌을 취해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4장은 사실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바로 그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우리가 4장을 읽다 보면요, 지루할 정도로 기념비를 세우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기념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반복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실까요? 자, 한번 스크린에 보여주시죠.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여러분, 요단강은요, 건기 때는 한 사람의 무릎 정도 물이 차요. 그런데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와서 도저히 사람들이 건너갈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넘실거립니다. 그리고 요단강 폭이 좁기 때문에 유속이 되게 빨라요. 여러분, 계곡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계곡에 여러분 평상시 비가 안 올 때 계곡 가면 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네 장마철이나 이럴 때 계곡 가면 잘못 텐트 쳤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자, 지금 그런데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니까 지금은 어느 때냐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더라. 그냥 물이 많은 게 아니라 언덕에 넘실거릴 정도로 물이 넘쳤어요. 이제 200만 명을 데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쉽지 않은 거죠. 뭐 배를 타고 건너갈 수도 없고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헤엄쳐서 건너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실 텐데 어떻게 건너가게 하실까?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 가운데는 마치 홍해를 쫙 갈라주면 건너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예요. 그렇지만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제 광야의 40년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좀 자랐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쫙 갈라주고 건너가라고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향하여 발을 내디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이 발을 탁 내디는 순간에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집니다. 상류에는 큰 물 절벽이 생기고요, 그리고 하류에 흘러가는 물이 끊기고 마른 땅이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가요. 여러분, 저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와, 역시 우리 하나님 멋지셔, 이야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 최고야, 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막 그러면서 아마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단강 건너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5절, 16절, 17절을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독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골 사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29절 10절 가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에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정말로 출애굽 2세대이기 때문에 홍해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지긋하게 하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신
그런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넘실거리는 요단강 물 앞에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믿음으로 발을 탁 내딛었더니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진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으셨죠? 네.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실래요? 어때,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네. 여러분, 저는 2011년도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가끔씩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몇 명이 함께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그러면 제가 잘 대답을 못 하겠어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30명이 저를 따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믿음이 좋은 A 집사님, 믿음이 좋은 B 집사님, 믿음이 좋은 C 집사님,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요, 그냥 30명만 따라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12월 31일 날에서 1월 1일로 딱 넘어가는 그때,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그때가 3명이었거든요. 근데 1월 1일이 되니까 2명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마나, 요단강은 개척할 상황을 보니까 요단강은 넘실거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좀 홍해를 좀 갈라주세요. 홍해를 갈라주면 제가 갈게요. 그 기도 참 많이 했거든요. 홍해는 안 갈라주고요, 하나님이 자꾸 네가 먼저 발을 내디더라. 여러분, 2명 데리고 무슨 발을 내딛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네가 먼저 발을 내디더라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발을 내딛었더니 하나님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지난 8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 참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인생의 진짜 어떤 그 전환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 물을 건넜다고 해서 인생이 다 끝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순간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눈앞에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 다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죠. 그리고 그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문명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싸우는 무기도 철기문화권이에요. 철병거로 무장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 같은 거인족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땠을까요? 저는 우리 인생이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제 20대 여러분이 결혼할 때만 해도 사랑하는 누군가를 이제 사랑해서 막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결혼할 때만 해도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하셨어요? 혹시? 어제도 제 조카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28살인데 조카가 너무나 참 정말로 보기에 너무 나도 저때로 돌아갔으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결혼식에는 온갖 축복의 말만 있잖아요. 왜 돌아가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돌아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제까지 겪었던 일 없다면 돌아가고 싶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상관없어요. 고통 총 질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바뀌었습니다. 고통 무한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딸 셋인데 딸이 하나같이 사춘기를 너무 심하게 했는데, 지금 막내딸이 이제 청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방황하고 사춘기를 하는 그런 막내딸을 바라보는 목사님 입장에서 목회 정말 잘하시거든요. 요즘에 소위 강사로 가는 데는 항상 계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마음에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고통 총 무한대, 얼마나 힘들면 목사님 고통 총 무한대의 법칙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이제 모세가 죽고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 안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 생각하면 어떤 찬송가 생각납니까? 여호수아 본바다 담대히 가세. 여러분 그 찬양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뭔가 막 남성스럽고, 막 여호수아는 막 용기가 있고 막 담대하고 문제가 막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것 같고, 그런데 여호수아 역시 한없는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은 어땠습니까? 홍해 사건. 여러분 우리는 나도 홍해 같은 그런 일들을, 내 인생의 일들을 경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15장에 보면 막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딱 3일 지나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나서 그랬던 사람들이, 그 입으로 찬양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부정적 감정들이 인간의 죄성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의 DNA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던 것처럼 그런 반응 우리가 합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뜻대로 안 되면 막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제 안에도 그런 면이 있고 여러분 안에도 그런 면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그런 연약함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9절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인용해 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베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웠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길갈에만 12개의 돌을 세운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지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있는 요단강 가운데에 돌을 또 12개를 세웠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 여호수아 4장 13절에 보면 원래 요단강 물이 원래 있던 대로 다 합쳐지거든요. 그러면 요단강 가운데 세운 그 돌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왜 하나님이 가운데 세우라고 했을까? 제가 막 자료를 찾아보다가 켈빈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켈빈이 하나님이 그렇게 가운데 세우라고 한 이유는 바로 요단강이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건기 때는 그 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것처럼 자녀들이 아빠, 이 돌은 뭐고 저 돌은 뭐예요? 그러면 아빠가 어떤 대답을 해요? 자, 어떤 대답을 하겠어요? 야, 이 돌이 저 돌이야, 저 돌이 이 돌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지,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를 설명해 주더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한 이유는 바로 그렇게, 그것 때문에 세우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6절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읽습니다.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이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겼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 요단강 물이 끊겼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자녀들에게 대한 언급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말해 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자녀들한테 말해 주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금지 오겹 키우는 자녀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고난이 얘 때에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모든 부모가 다 합니다. 모든 부모가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뚜껑을 딱 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또 겪는
고난의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요단강가에 넘실거리는 요단강물처럼, 철병거처럼, 안악자손처럼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런 큰 인생의 짐 앞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할 걸 아시고 바로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라. 그래서 저 돌이 무슨 돌이냐 물어보거든. 바로 이 돌이 그 돌이라고 얘기해주고 바로 요단강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음을 이야기해주라. 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혹시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요, 바로 요단강물의 은혜의 기념비를 경험할 때예요. 평상시 아무런 문제 없을 때는 은혜의 기념비 잘 경험 못합니다. 문제 없는데요. 그러나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 나와 말씀의 자리 나오고 은혜의 자리 나올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요단강물을 여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그것이 자녀 문제든 그것이 사업의 문제든 그것이 어떤 것의 문제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요단강물을 여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요단강물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왕이면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진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부모가 건넜던 요단강, 부모가 싸워서 이겼던 철병거, 바로 그런 삶의 경험들을 우리 자녀들한테 전수해 줄 때 우리 자녀들도 그런 은혜의 기념비를 가지고 자신들의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7절에 보면 영원한 기념물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돌이 영원한 기념물이 안 되었어요. 여러분, 영원한 기념물이 되려면 그것이 영원히 없어지고 지금도 있어야 돼요. 혹시 성지순례 가셔서 길갈이라는 곳에 가면 지금도 이 기념비가 있을까요? 자, 이 말씀대로라면 있어야 돼요. 영원한 기념물이 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없습니다. 이게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세상의 모든 물질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다 퇴색되어지고 풍화작용이 일어나고 변색되어지고 변질됩니다. 심지어는 다이아몬드까지도 변해요. 실제로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를 보면요, 그 출애굽 3세대 정도 됐을 텐데 그 사사기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온갖 죄악 가운데 거했다가 또 이방의 노예가 되는 일이 반복되어 나오는 게 사사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기념비가 세워진 길갈, 여러분 성경에 성구사전 같은 거 있으면 길갈을 검색해서 한번 쳐보세요. 길갈이 그 다음에 어떻게 성경에서 나오나. 여러분, 호세아 9장 15절을 한번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여러분, 아모스 4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길갈은요, 더 이상 은혜의 장소로 안 나와요. 길갈은 이스라엘이 오히려 더 죄를 짓는 장소로 길갈이 나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어떤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다가 막 원망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기념해야 될 은혜의 기념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을 아시고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를 만날 때 붙들 수 있는 돌을,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붙들 수 있는 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뜰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시인은요, 하나님이 그 돌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 돌은 없어졌어요. 그러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돌을 시인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돌이 어떤 돌이냐면 건축할 때 쓰는 바로 가장 중심이 되는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건축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건축물로 생각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기초가 되는 돌, 바로 그게 모퉁이 돌이에요. 그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베드로전서에서 1장 7절에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인용하여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4절에서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산돌이라고 표현해요. 영어로 말하면 살아있는 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살아있는 돌의 반대돌은 어떤 돌일까요? 사라진 돌이, 사라진 돌. 하나님이 영원한 기념비로 세운 돌인데 그게 풍화작용으로 해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 속에 사라진 돌이에요. 그런 돌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살아있는 돌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여전히 요단강물이 넘실거리는 것처럼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했더니 딱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리고 안악자손이 있고요, 철병가가 있어요. 우리 입만으로는 그것들을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바로 그때 산돌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모시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영원한 은혜의 기념들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에 유월절 예식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떡을 나누면서 이 떡은 나의 살이라, 그리고 잔을 나누면서 이 잔은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영원한 기념돌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념이 되어주셨습니다. 진정한 산돌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넘실거리는 여러분의 요단강을, 그리고 막막한 여러분의 여리고를 뛰어넘고 건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